오늘은 우리가 9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은 설교 네 편을 제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영적인 진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이끌어가게 하게 할 것인가를 제가 시리즈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였습니다. 혹시 다 기억나신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한결같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도 매일매일 삶이, 그죠? 한결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평범한 삶 같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평범하게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로 자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중에 제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신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말로 시작하지만 말로 끝나서는 안 되죠. 진짜가 뭔가, 그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화나고 분노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지만 또 화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은 남한테 겉으로 드러낸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에서 맺는다. 신앙의 진정성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어떤가요? 열매는 열매가 다가 아니죠. 열매는 그 나무의 하이라이트죠. 열매의 가장 진정한 뿌리는 뭐예요? 근원은 뿌리입니다. 뿌리. 그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어떻게 열리냐는 거죠. 뿌리가 사과면 사과가 열리겠죠. 배면 배가 열리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 뿌리가 그죠? 안 좋은 것, 악한 것이면 악한 것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속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사랑인가요? 아니면 인내인가요? 절제인가요? 반대로 불평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급함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안 나오면 너무 고맙겠지만, 나쁜 것이 안 나오고 좋은 것만 드러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화도 내고요. 누군가에게 막 급할 때는, 그죠? 우리의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질머리가 나온다고. 그죠? 조급하고 급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나와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안 좋은 것을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마치 살아있는 흔적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서요. 나무에는 뭐가 있죠? 탁 잘라보면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나이테는 뭐예요? 이 나무가 얼마만큼 살았는지에 대한 흔적이에요. 나이테 가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막 뾰쭉 들어가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럴 때가 바로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나무가 평범할 때는 동그랗게 가다가 힘들 때는 이게 동그라미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나이테가 한결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 참 좋겠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동그라지다가도 찌그러지기도 하고 다시 펴지고 찌그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이처럼 하루아침에 맺혀지지가 않아요. 씨앗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고 시간이 지나야지 맺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인내와 이런 반복 속에서 마치 나이테가 찌그러졌다 펴졌다가 하는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는 것들이 연속해서 계속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라는 존재가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내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죠 상태를 마지막 열매로서 우리가 점검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잘 정말 크고 있는지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멈춰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지금 잘 걷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죠. 본인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인의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현재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체크리스트를 주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 아니요, 체크하라 그러죠. 마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과연 이 체크리스트에서 예, 아니요를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 이 말에는 그죠?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 당연히 성령과 함께 걸으면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어, 뭐 말로는 엄청 쉽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함께 걷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와 좋은 사람이 함께 그저 대화하고 밥 먹고 그저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과는 부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저 맺혀지죠. 이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마치 성령님도 그런 거죠. 우리가 억지로 나무의 열매를 만드는 그런 결과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과학의 기술이 좋아서 그죠? 나무의 열매를 막 튼실하고 좋게 맺으려고 막 영양제도 맺히고 막 좋은 것도 해서 튼튼하게 좋은 거를 맺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 또한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열매는 부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 그게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맺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가 햇빛과 물을 받으면 당연히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저 열매가 작아지거나 뭐 안 맺히거나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죠 안 맺히거나 작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튼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물을 주고, 그죠? 햇빛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좋은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나무 열매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잘 맺어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더 착하게 살아야지 뭐, 화 안 내도 안 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막 참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참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속마음은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없는 이런 참는 인내는 그냥 화를 억눌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성령님이 베푸지 않는 사랑은 그냥 사랑해 하면서 남한테 보여지는 사랑을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소진된다는 겁니다. 진짜 열매는 어떨까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제대로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들이 소진되는 거나 막 억눌려서 분출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로서 잘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라는 것조차 맺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착각이죠. 성령님과의 동행은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그냥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요. 우리가 씨도 안 뿌리고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죠. 양체적인 생각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잘 자라겠지. 근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뜻을 따르면서 사는 겁니다. 내 감정을 앞서기보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물론 저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저자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마치 그죠? 아기가 부모한테 때를 쓰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 아닐까요? 내 생각, 내 뜻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보는 그런 우리의 내려놓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자라고 있는지, 인내가 깊어지고 있는지, 절제로 단단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좀 극단적인 말을 하죠. 그죠? 세상의 것과 그죠? 하나님의 것을 딱 구분해 놓은 겁니다. 세상의 것은 뭐예요? 술입니다. 술. 술을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순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술은 언제 필요하죠? 괴로울 때요? 기쁠 때요? 평상시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성령 충만도 우리가 기쁠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은혜될 때 모든 것들이 다 충만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작은 선택 앞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그죠? 알코올 중독자를 보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죠. 저 사람은 매일매일 술에 찌들러 산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 산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딱 구분되어 있지만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성령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할 때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봤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꿔볼 때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야, 너 그렇게 해라고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럴 때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라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그죠?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더 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예를 잠깐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뭐 물론 작은 것부터 큰 것 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물어보진 않지만, 약간의 우리에게 필요하고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죠.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과연 내가 아니라 하나님 같으면 이런 일에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 그것이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결정하기 앞서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일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선택하게 하셨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죠? 타인과 나가 대화를 하다가 싸우게 되면 타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훈련이라고 저는 봐요. 매일매일 그런 훈련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죠? 직관적으로 이거 내 생각은 이건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 그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 뜻이 아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에는 그죠?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삶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잘해야지라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인과 함께 부딪혔을 때 내가 그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죠? 어,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타인이 나한테 속을 팍 끓고 있는데도 내가 잘 참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쇼핑몰에 보니까 너무 좋아. 이걸 내가 구매하고 싶어. 그런 감정 속에서 내가 과연 철저하고 있는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딪힐 때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속에서 어떻게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나, 그죠? 우리 자신이 기도 속에서 막 자라난다? 천만이에요. 진짜 신앙은 관계 속에서 시험받고 자라고 증명된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가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직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라고 봐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누군가와 부딪히고 살아가죠. 그때마다 내가 맺어 있는 이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잘 진짜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부글부글 떠오르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그저 온화한 미소를 내 비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랑도 없는데 사랑한다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안 하고 막 화내고 싸우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한다 할 수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 이 사랑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느 말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지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 사람을 미워하면 그거는 그냥 말뿐인 신앙이에요. 진짜 사랑,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하면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옆 사람에게 그 관계가 증명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믿고 있는데 옆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죠? 아, 못 믿겠어. 라고 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해서 밖에 이전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옛날 교회 나갔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 입어서 그 목사 때문에 안 나가요. 그런 말 하기도 하죠.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를 위해 나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인 우리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잘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선지자가 뭐예요? 내가 싫은 말을 하죠.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욕하지 말라죠. 내한테 싫은 말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날 때, 옆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죠? 큰 그림은 모든 사람이 화목하는 관계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죠. 이게 내가 참고 막 이렇게 질제하고 하는 내면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그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화목한 것.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죠? 화목을 위해서, 야, 뭐 내놔. 그래서 화목해져. 이러면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아가서 용서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먼저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그죠? 화목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계속 맺힐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증거가 아닐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자 나에게 내가 가장 부딪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떠올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싫어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 그 사람이 나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바꾸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아,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바뀔 때,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 감정보다는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열매는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열매가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속에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욕, 탐심,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열매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식물로 봤을 때 열매가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 통이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이제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돌이켜 보면 그런 시간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씨를 맺고 뿌리를 내리고 할 때 물 주지 않으면, 햇빛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때요?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열매에 자라는 과정을 보면 천천히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때 우리가 마침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맺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도 막 빨리 맺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천천히 누구는 빨리 맺힐 수 있죠. 근데 누구는 너무 천천히 맺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맺든 빨리 맺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빌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예수님의 날, 재림 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초반에 나이테 얘기를 했지만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원을 그려 나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죠? 착한 일을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확신이 없으면 그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언젠가는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확신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와중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의 노력이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반복적인 그런 형태죠. 반복해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열매가 맺히고 또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히고 하죠.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죠? 기도와 말씀과 뭐 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가지로서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마다 우리는 행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그죠? 잘 붙어 있고 또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그런 어려움, 고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뿌리 내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지금 열매가 보이지는 않아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맺혀진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열매 맺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다시 백투더 세상으로 가버리면 열매가 있을까요? 그 열매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없다고 다시는 기도 안 해. 라고 하면 어때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그저 감동도 없고 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어떨까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억해야 돼요. 아,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천천히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 순종들이 이루어져서 나아갈 때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 마지막은 열매로 우리가 증명을 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이 기나긴 과정, 그죠? 그 인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중에 사과를 맺을지, 배를 열릴지, 이런 것들은 각자에 대해서 열매가 다 맺어질 겁니다. 어떤 열매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확신 속에서 내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서버리거나 멈춰버리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면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다시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죠, 평가할 때, 교회 다니는 평가할 때, 교리를 통해서 뭐 평가하거나, 물론 이단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 신앙인을 평가할 때는 그냥 교리적으로 맞니 안 맞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죠.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참아주고 있고, 배려하고 있고, 화를 잘 내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죠, 어떤 신앙인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죠, 우리의 그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그죠, 어, 성령님과 함께 단단하고 정말 알곡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썩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순간 무너집니다. 열매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튼실하고 단단해질 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의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뭐, 기도로 다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안 들린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좀 진찰하자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4주간 여러분에게 우리의 내면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믿음은 우리의 내면이 먼저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나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늦는 것을 누군가 질책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이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빠른 것, 1등, 이런 걸 너무 좋아하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것 1등, 물론 뭐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 같거나 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가 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해서 나아가고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고 이제 10월 달에 되면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도 또 한 달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정말 튼튼하게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열매로 신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